이사야 6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요. 오늘 5주차 목자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의 말씀, 이사야 60장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낮에 떠있는 해도 충만한 빛을 비추고요, 또 어두운 밤이지만 밤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어느 정도의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해나 달이 발하는 빛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해는 구름에 가리면 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밤이 되면 사라져버립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도 마찬가지죠. 날이 밝으면 달이 발하던 빛도 분명한 한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원한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목자의 사역 가운데 빛이 되어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속한 직장 일터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건 참 피곤한 일이고 힘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빛이 되심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위안과 평강 얻으시고 계속 힘있게 지금의 모든 사역 감당에 나아가시는 여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5번째 기도하는 소그룹 리더라는 주제로 오늘 5번째 목자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미 너무나 기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목자로서 또 소그룹의 리더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그룹 리더에게 있어서 소그룹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사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이 영혼을 돌보는 자들, 영혼에게 감화를 일으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기도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노동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앉은 자리에서 30분,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게 사실 육체 노동과도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반면에 현실적인 문제 장벽에 자꾸만 부딪혀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리더는 항상 바쁘기 때문입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고 나의 필요보다는 누군가의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화급한 일들이 막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급한 일들을 해결하느라고 경건의 시간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쨌든 리더는요,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타이틀대로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라는 잘 아시는 사람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사례가 되는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가 즉시 보였던 모습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마음이 슬프죠. 나라가 망했다는데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적 느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그 찰나의 순간, 짧은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밑줄 긋겠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각 뭔가를 대답한 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일상 속에서 그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도 많은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자꾸만 조롱을 합니다. 낙심을 자꾸만 마음에 심어주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악에 악으로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에 비추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부유한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리더는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영적인 리더, 소그룹 리더는 영적인 리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 공동체를 담당하는 영적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반드시 굵은 기둥으로 있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삼각형 모양 아시죠? 기억하시죠? 영적 소그룹의 4가지 요소, 말씀, 교제, 사역, 삼각형의 가운데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베이스. 영적 소그룹의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어제 우리 모세한 강사님이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모목사님이다. 모목사님. 어제는 강도사로 새벽 설교했는데 오늘은 목사로 새벽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보면서 제가 이렇게 안수 받을 때도 참 생각나고 많이 좀 이렇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지난 사역지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전도사는 아니고 본격적으로 부교육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왕성교회에 와서도 정말 감사하고 지난 사역지에서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도받았던 담임 목사님들이 다 새벽을 사시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루나 목사님들 새벽마다 강단 위에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새벽을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 새벽을 항상 당연하게 떼어놓으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기루나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담임 목사님이면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교회 외부에서의 사역이 정말 많으실 텐데 왜 그 시간을 떼어놓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만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보면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다가 한번 그 공백 부분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리더는 고독을 통해 빚어진다. 리더는 고독을 통해 빚어진다. 리더는 고독을 통해서 빚어진다. 자, 지난주가 아닌 지지난주죠. 소그룹 사역은 단거리가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장거리 사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내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라 그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리더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 혼자만의 기도하는 시간을 잘 지킨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쉽게 지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지쳐가는 거죠. 하지만 그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때에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독의 시간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 고독의 시간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 고독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다면 반드시 그 고독의 깊이에 따라 여러분들의 리더십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그룹 리더가 반드시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의 깊이,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자,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롤모델 삼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아래에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었을까요?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없단다. 기도면 다 돼. 기도밖에는 없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아주 단편적인 예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언제나 그러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소그룹의 리더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죠. 우리도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그룹을 이끌어가야 될, 한 영혼을 섬기고 목양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 뜻으로는 할 수가 없죠. 나의 지혜로도,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연륜으로도 이것을 감히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뿐이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번뜩이는 지혜와 영감을 얻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묶였던,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좀 얽혀져 있었던 설교의 대지들이 풀릴 때도 있고, 기도할 때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해야 될 이 말의 지혜, 언어의 지혜가 막 떠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4월인가 5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수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수요 설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빨리 마무리를 하고 좀 이렇게 숙지를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당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써도 설교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억에,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는 우리 이은결 이사한테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새벽 2시인가 3시까지가 마무리가 안 져지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밤샜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잤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잤어요. 도무지 이게 진짜 머리가 몽롱하고 써지지가 않아가지고 덮어놓고 이제 잠을 자고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일어나서 그래도 이제 몇 시간 후에 올라가야 되니까 5시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 마무리 못 지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지혜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조금 맑은 정신으로 설교를 써 내려가다 보니까 막혔던 부분들이 풀리면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전에 이제 당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런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 느꼈던 거는 내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셨구나. 지혜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갑자기 떠오르게 해주시는 어떤 기억이 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A를 선택해, 누구누구야 저희 가서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인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를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렇게 화살표 해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첫 번째 구원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구원의 진리고 두 번째는요, 실생활에 필요한 진리. 실생활에 필요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필요한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요.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바른 선택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황을 주변을 바르게 판단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눈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눈치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에 힘과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말의 지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낸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언어의 지혜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성경 속에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은 가장 강력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모세가 마른 땅을 건넌 직후에 백성들과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밑줄을 그어주시고 쫙 그어주시고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여기서도 이사야 선지자 동일하게 고백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기서부터 밑줄 그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박국 3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음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모세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도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언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공동체인 소그룹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의 권세 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전에 해오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기계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리더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리더는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판받기 쉬운 게 리더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의도는 이게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오해를 받기도 쉬운 게 리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나도 겪게 되면요, 나도 그 사람이 미워질 수밖에 없죠. 나도 그냥 아유 이거 괜히 목자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라는 좀 비판적인 생각과 감정 가운데 골똘히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리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저와 같은 교육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늘 기도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도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을 거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많이 놓였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외로운 리더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히 선포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리더는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자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까지도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자로서 리더로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리더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파일럿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정해진 순서가 있죠. 첫 번째 뭘까요? 아이스 브레이크. 두 번째 찬양입니다. 다음 말씀 나눔, 중보기도, 사역 나눔, 마지막 여섯 번째 파송입니다. 가급적 당부드리는 것은 꼭 6가지 순서대로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뭐 형식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 그냥 얘기 나누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6가지 순서에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가급적이면 반드시 순서에 따라 모임을 인도해 주시고, 교육자분들이 만일 순서에 맞게 모임을 안 해주시면 따지셔야 됩니다. 이 6가지 순서인데 왜 이대로 안 하시냐고 따지셔야 돼요. 예. 형식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말씀 나눈 다음에 중보기도 순서가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순서대로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조금 유연함을 발휘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목장원이 있는데 막 오자마자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때 아이스 브레이크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먼저 그냥 이렇게 손잡고 어깨에 손 올려서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셔도 됩니다. 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막 이렇게 너무 어수선하고 시끄러운데 모임을 인도하기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리더가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유연함은 가능합니다. 또 통성 기도를 한 후에 보통 인도자가 뭐 순서를 맡은 담당자가 기도를 마무리해도 좋지만 릴레이 기도라고 있죠. 돌아가면서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기도의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인 기도 마무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적어보겠습니다. 영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 영적인 기상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기상도를 파악하셔서 기도뿐 아니라 모든 순서들을 적재적소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흐름과 영적인 기상도. 자, 두 번째, 기도하는 형식과 시간을 멤버들에게 사전에 공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로 진행하는 것 외에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때는
미리 당황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복습을 보면요. 언제 어디서 모입니다 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한 가지 더 추가하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끝납니다. 이것도 꼭 공지를 해주시고 기존의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실 때 미리 공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목장원 중에는 여기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기도 한번 안 해보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갑자기 목자가 은혜가 돼가지고 누구누구 성도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면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놀라셔서 다음에 모임에 나오는 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나오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큰 상처가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좀 이사를 자주 가면서 교회를 좀 안 다닌 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8살 때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가운데 주일학교와 이 청춘한부 시절은 거의 통째로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당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빼먹었어요. 지금 기도할 때. 아멘으로만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좀 뻘쭘하게 기도를 마무리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제 안에 창피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창피함과 막 부끄러움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앞에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놀라지 않게, 당황스럽지 않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상투적 기도 제목보다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라. 자, 모임 안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 저도 파이널 세리머니를 하니까 뭐 항상 누적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보면은 뭐 천편일률적이고 항상 상투적인 기도 제목들이 늘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뭐 가정의 경제 상황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종류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동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지만 기도의 동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원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가령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뭐라고 물어야 될까요? 가족 중에 누가, 그렇죠, 누가 아프신 분이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시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끌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음에 평안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뭔지 오픈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만유의 주 하나님께 더 풍성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서로의 기도 제목, 서로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밖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눔지에 보시면요, 공동의 기도 제목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과 가정의 열매 맺게 되도록 담임목사 원로목사를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쭉쭉쭉쭉 한반도의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9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자, 9가지 기도 제목을 다 다루면서 모임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몇 가지를 선별하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단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작은 가정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이상입니다. 훨씬 더 넓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응답받은 기쁨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요, 어떤 방법보다도 소그룹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저도 한 2주차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주차쯤에 이제 저희 집 관련해서 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을 우리 수요, 목요, 금요 파이널 셀 모임에 나눠드렸는데 놀랍도록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하루빨리 가서 이게 우리 예비 셀리더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 다음 주에 응답됐다라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면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 목장원들의 삶을 살피셔서 크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가져다가 또 간증하시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 모든 여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 아래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리더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영혼을 섬기는 일, 영적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또 삶의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기도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영혼 사랑함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목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목장원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속한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소그룹이 더욱더 형통하게 성장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의 소그룹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살아나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이 성도가 살아나며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소그룹이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버지 작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기에 오늘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 이 목자 교육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워 나아가는 영적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모든 일들 말씀과 기도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성교회 모든 소그룹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계속 이어서 나아가고 있는 파이널 셀 모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소그룹의 기쁨과 그 즐거움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나눔들이 천편일률적이고 상투적인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파이널 셀 모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낮에 해도 아니고 밤에 달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원한 빛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이 자리 가운데 귀한 영적인 리더도 부름받은 주의 신실한 여종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역하다 지쳐서 우리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고 낙심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 붙잡고 넘어진 자리에 금방이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성교회가 셀그룹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또 파일럿 셀 모임을 운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어떤 형식과 아버지는 배움의 시간으로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 그 이름을 부르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작금의 현실과 가정과 자녀들 직장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히 경험하는 의미 있는 셀 모임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주차 교육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요 오아시스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모한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당 가운데 올라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5주차 교육 마쳤고요. 자, 우리 하반기 목자 교육은 총 11주입니다. 벌써 이제 반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더 힘내주시고 11월 마지막 주까지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별로 흩어지셔서 인사 나누시고요. 예배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들 다들 잘 보내셨나요? 다들 얼굴 좋아지세요? 파일럿을 안에서 하셨던 건 아니고 오늘부터 이제 더 파일럿을 다시 시작되는데 기대합니다.